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온라인으로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대합니다. 지금 우리 갈릴리 교회는 유치부를 시작으로 여름 사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중고등부를 잘 마쳤고요. 이제 이번 주에는 청년부 그리고 다음 주에는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아이들을 세우는 든든한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학창 시절에 만난 하나님은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 학창 시절에 만난 하나님 경험 가지고 평생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또 내 인생의 가치를 찾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얼마 전 한 아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국어는 미리 연습하고 가서 좋은 점수를 받는데 이상하게 산수는 좀 힘들어하는 그런 아이의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매번 다른 문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100점짜리 시험지를 갖고 왔다고 합니다. 고모는 놀라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잘했어. 근데 어떻게 100점을 맞은 거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아이의 대답이 저의 마음을 좀 감동시켰습니다. 고모, 나 시험 보기 전에 고모랑 배운 거 다 생각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 라고 대답했답니다. 어른들이 보기에는 좀 귀여운 간증 같아 보일 수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에겐 이런 조그마한 간증 하나 둘 쌓여가면서 결국 정말 큰 믿음의 사람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갈릴리 교회 아이들이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의 헌신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이번 사역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는 성막입니다. 성막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데 이번 성경학교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 구별됨이고요, 두 번째는 닮아감입니다. 먼저 구별됨은 무엇일까요? 내가 한 사람을 정말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사람은 저에게 있어서 정말 특별해집니다. 다들 경험하셨나요? 그렇죠, 경험하셨겠죠.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사람은 나에게 있어서 정말 특별한 존재가 되죠.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같습니까? 아니죠. 그 사람은 다른 사람과 구별된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와 구별된 관계를 갖고 있어 라는 걸 보여주는 게 뭡니까? 커플링입니다. 그리고 커플 아이템입니다. 제 주변에 커플이 몇 있는데 이런 것까지도 커플 아이템으로 맞춰 싶을 정도로 커플템을 맞추고 있습니다. 외부인 입장에서 보기엔 유난인데 그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보면 그 커플 아이템은 우리만의 특별한 무언가를 나타내는 그런 소중한 아이템이죠. 아무튼 이거 왜 합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달리 특별한 관계임을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이렇듯 사랑에 빠지면 우리는 다른 것과 그리고 그 특별한 것을 구별합니다. 그리고 또 사랑하면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닮아감입니다. 여러분, 이 말 아시죠?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시나요? 사랑하면 닮아간다고 하죠. 피도 한 방울 안 섞인 남인데 어떻게 닮아갈 수 있을까요? 그거는 그냥 서로 맞춰가기 때문입니다. 맛있는 거 먹더라도 같이 먹고 싶고, 취미 생활을 하더라도 같이 하고 싶고, 난 이거를 하고 싶은데 저 사람이 이거를 싫어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적정 타협점을 찾아서 맞춰가게 되고, 나는 이거를 좋아하는데 저 사람은 저걸 좋아하네 하면은 또 사랑하면 맞춰갈 수도 있고,
이런 경험이 1년, 2년 쌓이다 보면 결국 이 두 사람의 식습관 그리고 생활 패턴이 비슷해지면서 결국 그냥 비슷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고 서로 맞춰가니까 닮아가는 겁니다. 이렇듯 누군가를 사랑하면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 첫 번째는 구별됨과 두 번째는 닮아감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이 두 가지 특징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19장 6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두 단어가 등장합니다. 먼저 거룩이고요. 거룩의 원어는 카도시인데 이는 구별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이 뭔가요? 구별된 겁니다. 거룩한 백성이란 건 하나님이 특별히 구분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백성을 구별하셨을까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너무 사랑해서 다른 민족 중에서 그 백성을 구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앞서 얘기했던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두 번째 특징 무엇이었습니까? 닮아감입니다. 우리 두 번째 단어는 제사장 나라인데 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일까요? 서로 사랑하면 삶의 패턴을 공유하면서 닮아간다고 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 구별된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 나를 좀 닮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닮아갈까요? 하나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입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고대 근동에서 신을 가질 수도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안다는 것은 언제든 그 신을 부르면서 나의 소원을 그 신에게 요구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그 신의 정체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하셨죠?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독보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을 그런 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별된 존재,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을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을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이 닮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거룩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죄에서 떠났다는 겁니다. 악과 전혀 상관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선한 본성을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 닮아갔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내 관심사는 이거야. 나는 너희가 악에서 떠나갔으면 좋겠어. 죄를 짓지 않았으면 좋겠어. 왜 죄를 짓니? 죄의 삭은 사망인데 너희가 정녕 죽을 줄 모르니? 죄에서 떠나서 너의 그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 선한 인생으로 살아가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했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제사장 나라. 제사가 무엇입니까? 죄를 없애는 것이죠. 죄를 없애는 의식입니다. 하나님은 이 당신의 두 가지 마음, 하나는 이 백성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다른 민족 중에서 너희를 구별했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했다. 이것이 첫 번째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음,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해서 너희가 나를 좀 닮아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두 번째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제사장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소망에서 나타나십니다. 실제로 이 시내산 계약에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은 십계명과 성막 설계도를 주십니다. 십계명은 거룩한 백성이 살아가게 될 가이드라인이었고요. 성막은 하나님이 그들과 만나는 장소임과 동시에 그 십계명을 잘 살아내지 못한 백성을 버리지 않고 다시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다시 격려하는 그런 장치였습니다. 죄를 사하고 다시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라. 이것이 십계명과 성막 설계도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성막은 자신의 백성을 통제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백성이 자신을 닮아갔으면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긴 것입니다. 이 마음을 잘 나타내주는 구절이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가 너희 하나님 되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 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나를 좀 사랑하면 안 되긴.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나를 좀 닮아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구별되었으니 너희도 구별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어떤 명령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단다.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아, 나를 좀 닮아가라. 여러분, 이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오늘 말씀을 다시 읽으면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립니까? 저는 이 말씀이 러브레터로 들립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이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로 읽혀집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구별된 존재로 불렀단다. 사랑하는 나의 백성아, 난 이걸 좋아해. 그러니까 나를 좀 닮아가라. 나는 거룩해. 너희도 거룩했으면 좋겠어. 죄에서 떠났으면 좋겠어. 더 이상 죄 속에서 아둥바둥 살면서 그 너의 행복한 인생을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니 내가 행복하게 사는 법을 너에게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율법과 성막 설계도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방인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베드로전서는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우리 같은 이방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분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성경 학교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성막에 담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며 그 인생에 조그만 변화가 생기길 간절히 바랍니다.